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갈로하고 믿음, 회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갈로 열고 믿음, 회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 달려와서 문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무엇을 변론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이 아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거품을 흘리고 파리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 없는 세대들하고 한탄하시며 아들을 데리고 오라 했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아이가 땅에 엎드러지게 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귀신은요 반드시 자기가 나갈 때는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죽은 척 만들게 합니다. 죽은 것처럼 만들었다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속이기도 많이 합니다. 많이 속입니다. 귀신이 나갈 때 꼭 나가는 것처럼 해놔놓고 안 나가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이 속입니다. 귀신들이 속인다 안 속인다? 속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좀 떠나가라 해가 나간 것 같은데 안 나갔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게 이제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안 해보면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신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지금 귀신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귀신은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실 수가 있다면, 아버지는 예수님이 만약 하실 수만 있다면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능력자라면 지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우리 몸에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온 문제도 있고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오는 병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몸을 관리를 못해서 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 다쳐서 또 사고를 통해서 또 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을 볼 때는 죄로 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몸에 병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죄와 동격이 뭐예요? 마귀죠. 귀신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있다면 병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이게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요, 대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풀어주시는데 이 사건의 현장으로 나를 끌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들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변론하고 있을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변화산은 지금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내려왔죠. 그럼 천국에서 지금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세상에 내려오니까 세상에는 귀신들의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누가 다스려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실질적인 우리 안에 지금 보이는 세상에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맞아요.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아멘?
그리고 지금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말을 들으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래요? 그렇죠. 세상의 말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온 말들이 대반이란 말이죠. 진리의 말이 없다 그랬죠.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크게 아멘. 예, 여러분 확 뚫어버려야 돼요. 아멘 안 보내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셔야죠. 할렐루야. 지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도와달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 믿음의 고백을 들은 후에 귀신을 꾸짖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척 쓰러지게 만들고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일은요, 제가 짧게 지금 뒤에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앞부분을 좀 빨리 지나갔는데 지금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천국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세상에는 지금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보니까 다 귀신 들려서 문제가 생긴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지나가면서 봤어요. 너무 몸이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시죠? 많이 아프대요. 그리고 점점점 더 아프대요. 그래서 혹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 금방은 않겠죠.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좀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면 좀 나을 수도 있고요. 막 방법이란 방법 다 써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언제? 안 할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아랫게 수요일 날은 제가 밑에서 어느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은 오늘 동영상 들었죠, 소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놀래죠. 예, 제가 그 바깥에서 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얹었는데 당뇨병 때문에 손가락 끝에 말초신경이 다 찔리고 막 찌릿찌릿 송곳 찌른 것이 아프대요. 발이 송곳 찌른지 아프대요. 그걸 손 주부에서 10개 손가락 기도했더니만 신기하다. 발 주부에서 신발 벗어 있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치유하셨습니다. 딱 발의 통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여진이도 지금 끄세요. 아니 말하지 말고 끄십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끝에 찌릿찌릿했던 것들을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라지니까 지팡이 짚고만 걸어야 되는데 그냥 걸어갔다 그랬죠. 걸어갔는데 처음에는 좀 민감하다가 두 번째 제가 무릎을 잡고 같이 한번 외칠까 하면서 같이 한번 외치고 갔다 오더니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너무 부드럽고 내가 원래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거든요. 지팡이 안 짚으면 못 가요. 앞으로 엎어져서 그분은 쏟아진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엎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팡이를 찍고 가야 된다. 근데 너무 멀쩡하게 이쪽 구두 닦는 데까지 걸어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다음 저쪽으로는 그 원두 볶는 데까지는 갔다 오시더라고요. 와 하면서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내일은 병원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시다 계세요. 참 사람이 너무나 우리가 웃기죠. 병이 나도 병원 간다라고 얘기해요.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예약해놔서 병 나는데 안 가도 되지. 그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병이 다 나아보면 최고 좋고 가서 확인이 돼보면 더 좋고 예. 근데 그분이 다 나섰으면 한번 오시겠죠.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해서 고친 게 제가 올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고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왜 못할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지금 하나님은 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자신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제자들은 어땠느냐 이 말이죠. 과거의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적이 있다 없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쫓지 못했을까요?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들쭉날쭉하면 쫓아올 수 있다 없다? 안 되고 일정해야죠. 내 믿음이 올라가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라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말이에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제자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지금 어느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하고 손자가, 손녀인지 손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밤에 잠마자마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저하고 우리 손자가 계속 귀신을 매일 밤마다 꿈을 꾸면서 보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하니까, 목사님인데 한번 찾아가 보시소. 뭐라도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잔뜩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밤마다 꿈을 꾸는데 귀신 꿈을 꾸고 귀신이 매일 보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만히 놔두면 나간다 이렇게. 여러분, 옆에 보세요. 귀신은 쫓아야 나갑니다. 시작. 성경에 예수님이 쫓았다고 되어 있지 가만히 놔두면 나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져요? 올라가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닮은 모양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재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쫓아야 돼요. 쫓아야 돼요. 근데 뒤쪽으로 갔으면 좀 이 부분이 좀 있는데 무턱대고 쫓아서는 또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조금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오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조금 있고, 조금 있는 믿음이 더 극대화되려면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더 올라가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 뭐냐면 이 성경은 관계거든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는 10계명을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2계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관계는 인격적이지 않으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하면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맺어질까 안 될까요? 안 맺어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그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때리면 무조건 나오는 사람인가? 뭔가가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평상시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싫어도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일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정말 사랑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그냥 응답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죠. 나는 꽃을 사랑하지 않아요. 별로. 예를 들자면 나는 꽃을 저거 그 저런 거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죽을 낀데 저거 사랑하노? 아이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꽃을 사랑한다 하니까 자기가 꽃 앞에 섰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앞에 앉아가지고 꽃 보면서 와 이쁘다 하는데 그분은요 그 꽃 보면서 저 꽃값이면 고기가 한 건이고 이 생각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분은 그 여자친구가 꽃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그냥 여자친구 사달라 말도 안 했는데 가서 꽃 사줄까? 꽃 사줄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주님은 지금 내가 사줄까? 내가 줄까?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줄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죄야!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죠. 전혀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맺어지지 않는 관계. 지금 우리 아버지하고 내하고 관계가 인격적으로 안 맺어지면 아버지한테 무조건 달라고 하면 이 자식이, 이 호르몬 자식이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막 달라고 하고 지가 버는 것도 아니면서 막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겠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도 사랑이고 하나님 관계도 사랑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나가야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왜 기도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으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과거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귀신들에게 쩔쩔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지 못하고 그 귀신에게 눌리고 귀신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집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막 지금 힘들어서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자녀의 말만 들어버리면 그 자녀 속에 귀신이 얘기해버리면 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그 자녀가 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잠시 맡아서 내가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 자녀를 잠시 맡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과 기도예요.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내 때문에 하나님이 바보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귀신을 쫓아내야죠. 아멘. 근데 귀신은 쫓아도 안 나가고 왜 안 나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나가요? 예수를 믿어야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믿어야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을 때 귀신도 나를 볼 때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귀신이 볼 때 내 믿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바울도 보고 예수도 보니까 나는 알겠는데 나는 니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제일 목표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이 두 번째가 돼야 되고요. 아멘. 내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가 구원하는 거 아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을 전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우리는 지금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말해야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로 가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분 회개 기도 하루에 한 번씩 하신 분, 하루에 한 번씩 하신 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한 대여섯 사람이 지금 회개 기도를 들어갔는데 오늘 목사님 4일째 성공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옵니다. 시간까지 적어가지고 사진하고 목사님, 그 목사님 저한테 이래 할 필요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은 저보다 나이 많거든요. 근데 열심히 사진 찍어가서 목사님 4일째 성공했습니다 하면서 딱 찍어가지고 4시 22분, 6시, 11시 이래가 찍어가 보내옵니다. 4일째 성공했답니다. 4번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먼저 체험해보고 제가 먼저 경험해서 이게 성경적인 거 분명히 맞으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 자기가 먼저 해서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해서 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이 있다면 다 받아 누리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나는 이 일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내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안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산 위에 있는 사람과 산 아래에 있는 산 위에 있다라는 것은 영의 사람이에요. 지금 변화산에 있는 분들은 다 기도하다고 왔어요. 지금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의 방해를 받고 있죠. 여기는 방해를 하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이 강하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이 어떨까요? 세상의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이 역하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을 옮긴다 하는데 여러분 옆에 보이니까 집사님 겨자씨만한 믿음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제가 어제 아래 그 할머니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니까 내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 안 고쳐줘가지고 기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고쳐줘가지고 제가 막 믿음이 없을라 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어쩌고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제가 당뇨병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여도 펴면 펴지고 다리가 휘었던 다리가 펴집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걸 여러분이 듣고도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뭔가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는데 지금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번 하고 싶은데 10번이 안 돼요. 한 번 하려고 하는데 한 2장 읽었는데 눈이 막 이렇게 감기가 막 넘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일어서라고. 일어서서 손 안 펴고 막 이래 하다가 다시 앉아요. 그런데 보면 또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신 눈을 크게 뜨고 좀 빠르게 촥 이거만 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할 때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잠이 오고요. 눈도 막 복시 현상도 일어나고 막 잠도 오고 하품 나고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막 계속 방해가 옵니다. 오면 오는 대로 활동을 하세요. 하시고 빨리 와서 또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방구는요 뭐 40방 50방은 자동으로 나오고 올라오고 막 수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설사 막 하루에 5번씩 6번씩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랬다고 왜 나는 아무 반응도 없지? 집을 부숴야죠. 집을 부숴야죠. 집을 부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내 자식한테 흘러 들어갔죠? 나중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식에게 귀신이 이렇게 지배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한테 꾸중 듣는 건 똑같죠.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이 믿음 없는 부모야. 똑같아요. 지금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 없는 거야 너. 믿음 없어. 지금 네 자식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용기도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할 생각이 없고 그냥 내가 낫든 내가 뭐 무슨 조금 은혜를 입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초대교회 같으면 전부 전도하러 나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올 거예요. 왜였든 여러분 전혀 안 일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일어났잖아요. 아니 갑상선암 나왔자고 떡 2번 묻다면서요. 여러분 옆에 떡 묻나 안 묻나 물어보시죠. 떡 묻잖아요. 그 떡 묻은 건 나았기 때문에 묻잖아요. 근데 갑상선암 안 나왔다고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 한 번 나은 것 같죠. 그게 한 번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인데 그게 한 번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한 번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우리가. 안 교만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게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성경에 있는 이 얘기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한두 번이 나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풍 고칠 수 있습니다. 치매도 앞으로 보세요. 치매가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다 고쳐질 겁니다. 여러분 앉아가 지금 목사님 뚱뚱거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야, 하나님 전능하시다니까요.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38년 동안 앉아서 못 움직였던 사람도 움직여요. 실제로 성경에 있던 일이 일어나요. 예. 지금 아멘 아주 작게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 같으면 지금 이 믿음 없는 세대야 할 거라고 지금. 아멘 주님 나 믿습니다. 지금 내 딸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되는데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요. 난리가 나야죠. 내가 지금 고침 받았는데 난리가 나야죠. 내가 고침 받았다. 여보 내가 아팠던 손이 안 아파요. 내 무릎 아팠던 무릎이 안 아파요. 막 소문을 내고 막 다니면서 갈 때 여러분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 하는데도 나가서 내 눈이 나았어요. 내 병이 나았어요. 라고 성경의 인물들이 하던가 안 하던가요?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다음 것을 주시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았다고 고백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나은 걸 눈으로 봤는데도 증거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나았는데 하나님 앞에 증거하잖아요. 왜 간증하러 나오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확증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처럼 산 아래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지금 방해하는 세력에게 눌려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일어나는 저 일을 보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없다. 나는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잡혀있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잡혀있습니다. 이 아이가 잡혀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다행입니다. 데리고 와서 고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상적으로 지금 의사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의사이신 영적인 의사, 육적인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은 기도해야 믿음이 올라간다. 믿음이 있어야만 쫓아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믿음 없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래 지금도 우리는 아이 아버지처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믿음과 기도의 무릎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어떻게요? 만들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는 통로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도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기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은 몸에 언제 들어오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회개의 기도와 회개 기도인데, 회개는 뭐예요? 내가 믿음 없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되고, 뭐예요? 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귀신이 사람 몸에 왜 들어왔느냐? 지금 이 사람이 안에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왔죠. 맞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에게 귀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면 이 귀신은 우리에게 언제 들어오는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차단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 우리는 귀신이 언제 사람에게 침투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여러분 그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언제 사람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냐? 여러분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엄마의 자궁에 잉태될 때부터 된다.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5절에 가보면 우리가 뭐예요? 태중에 나는 낫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51편은 바세바에게 그 죄를 범했을 때죠.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살인죄가 오는, 그러니까 죽이고 살인죄까지 다 덮어쓴 상태에서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윗조차도 여러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가 뭐 교만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궁중에 걸어다니면서 지금 뭐예요? 음욕의 마음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없는 상황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태중에서 이미 뭐예요? 그것이 돌았다. 그러면 혈통을 따라서 왔다 안 왔다?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태중이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임신한 상태라는 걸 얘기하시죠. 맞죠? 그럼 아빠, 엄마 사이에서 지금 그 아이가 만들어진 그 상태가 지금 죄악 중에 있었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친이 자신의 체중에 잉태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엄마의 자궁 중에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귀신의 공격을 받습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태아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빠가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엄마 아빠가 합방을 할 때 아빠 안에 있던 죄가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궁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태아가 만들어질 때 아빠의 죄가 들어가고 엄마의 죄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태아에 그 죄가 흘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 방법이 없잖아요. 뭐로요? 씨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 혈통을 따라. 들어보셨죠? 이가 긴가 박가. 우리 집안 성주이가 하도 막 해요. 근데 제가 찾아보면은 제사밖에 지낸 거 없어요. 우리 성경 안에 비춰볼 때.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지는지 몰라요. 모사 지내고 뭐 시도 뭐 기제사, 뭔 제사, 제사란 제사는 다 지냅니다. 요즘은 안 지내지만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산에 북치고 둥둥 끓여요. 가을 되면 보면 전부 그 뭡니까 그 니아까 끌고 밀고 경운기 올라가고 막 산으로 그 전 모사 지내러 올라가잖아요. 문중들이 다 모여가 또 지내잖아요. 얼마나 지냈습니까? 뭐 제가 어느 그 성도님한테 물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제가 며칠 있으면 뭐 벌초하러 간다 하시던데요. 이제는 앞으로 뭐 벌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뭐 제가 마지막 된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밑에 제 자녀들이 그 산소를 가겠습니까? 사실은 아이고 예언자이시네. 예언자 안 갑니다. 가는 거 보면 예언자이시네. 그냥 봐도 보이잖아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면 우리가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 자식이 우상이 되고 차가 우상이고 집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인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자궁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태아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재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서 신학계에서는 사람에게 원죄가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후손에게 들어간다, 물려진다, 이어진다, 유전된다 뭐 이런 얘기죠. 병이 지금 우리 엄마 거 우리 아버지 거 내한테 병 하나라도 넘어온 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는 분도 있어요? 없습니까? 아니 순종을 하시라고. 순종. 여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라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게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잘 찾아보면은 다 아팠던 게 내려온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내 어머니가 만약에 근심 걱정 많았죠. 자식의 근심 걱정 많은 것이 내려옵니다. 미신, 잡신 많이 생긴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대부분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제사, 그 다음에 그 무당, 점친 이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집도 제사 많이 지내고 잡신, 미신 이런 것들 많이 숨긴 집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영들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왜 우울해지는지도 몰라요. 우울의 영이 있으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여러분 불면증 들어보셨죠? 그 현상도 찾아옵니다. 우울의 영. 그럼 우리 엄마가 우울했나 안 우울했나 한번 찾아보이죠. 우리 아버지가 우울했나 안 우울했나 한번 찾아보이죠. 제일 직계니까. 그렇죠.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교회를 다녔지만 나도 미신인 걸 왜요? 엿 다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옷도 그날 나는 평상시에 빨간 팬티 안 입고 다른 팬티 입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친구도 보니까 시험 치러 가는데 수능 치러 학력고사 치고 뭐 이런 거 치러 가는데 뭐예요? 팬티를 딴 거 입고 간다 하더라고요. 뭐 믿어요? 미신이죠. 맞잖아요. 찹쌀떡 먹으라고 주잖아요. 찹쌀떡도 우리가 찹쌀떡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믿고 그걸 내 안에 배겨가 내 안에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너무나 많이 열어놓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나도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게 그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또 내가 짓는 죄 중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아멘? 예, 내 태중에서 지금 죄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혈기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버지 혈기 있고 할배가 혈기 있으면 그 집에 자식의 혈기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당신의 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말해요 안 해요? 아버지는 혈기가 많아가지고 해요 안 해요? 하죠. 다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혈통을 따라서 왔죠. 어떻게 넘어왔어요? 씨를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그 자궁 속에서 지금 그 혈기가 넘어온 거죠. 유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아버지하고 똑같다 하잖아요. 씨가 똑같으니까 똑같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물려주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만 죄의 결과로 돌아온 악한 영들이 후손에게 물려진다. 조상이 죄를 지었던 그 영들이 물려진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귀신들과 치고 들어오는 죽으며 자기 자손에게 3, 4대 저주가 내려온다.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직접 죄를 지었을 경우, 조금 전에 했겠죠. 생각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온 죄들. 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와 조부모가 돌아갔을 때 귀신이 들어오는 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세 가지 있어요. 이 자궁 안으로 들어오는 잉태된 거, 자기 자신이 직접 죄를 지었을 경우, 세 번째는 부모와 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귀신이 들어온다. 이해가 되세요? 이때 돌아가신 부모, 조부모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만약에 있다면, 죄를 지었던 것은 다 귀신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미신을 많이 섬겼겠죠. 부처나 불상에게 절을 많이 했겠죠. 맞죠? 달과 별에게, 해에게, 태양에게 다 절을 했어요. 그 죄가 지금 그 안에 있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그게 왔던 가족들, 특히 가족이에요. 제일 먼저는 가족이고 그 외에 약한 사람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이 흐느끼고 정이 많아서 우는 사람,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막 흐느끼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보면 나중에 돌아가셨던 그분의 모습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니는 어떻게 이렇게 똑 닮았노?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노?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 살면서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봤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상가집에 가서 너무 오래 있지 마라. 내하고 특별한 관계 아니면. 그리고 내가 관계가 있어서 갈 때 어린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 예,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걔들한테 들어갈 확률이 있다 없다? 쉽단 말이죠. 그리고 귀신은 언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가?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 어릴 때부터 아팠다라고 돼 있죠. 아멘. 그러면 귀신이 지금 이 아이에게 들어있을 때는 언제 드러낸 거야? 어릴 때 더 드러낸 거죠. 맞죠? 자기 본색을 아프게 했잖아요.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파래지도록 만들었잖아요. 파래졌다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처럼 계속 막 사람이 산 사람처럼 행동 안 하고 죽은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간질한 자들 보면 거품 뽀글뽀글 흘리면서 그냥 이래놨다가 또 좀 엄마있으면 또 정신 차리고 또 다시 또 있다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볼 때 무서운 사람처럼 근데 죽은 사람처럼 거북하면서 눈도 흰자가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여튼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지금 그거 어떻게 어릴 때부터 걔들도 그랬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도 하나 보면 계단 올라가다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왜 그러고 보면 막 배가 이랬다가 이러는데 여기서 거품이 볼볼 오면서 눈이 흰 거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냐면 그들이 일으키는 때가 있다. 그 안에서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귀신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나에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서 지은 죄들 때는 귀신이 계속해서 내 몸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고 또 이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어느 때가 되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어릴 때 또 5, 6학년 때 때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결혼식해서 출산했을 경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임신 못하게 하는 것도 냉하게 만들고 이 환경을 아이를 못 가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예요? 그들이 드러내는 시점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얘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날짜를 잡아서 디데이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디데이를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야 안 잡아요? 잡죠? 그러니까 디데이를 잡아서 얘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걔들은 날짜를 잡아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본색에 드러내는 거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나요. 근데 언제 그런 일들이 많느냐면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때. 여러분,
제 아는 지금 어느 목사님이 혈압암에 걸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서울에 이대 목동병원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같이 가자고 해요. 근데 아직 날짜가 안 정해져서 지금 못 가고 있지만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성도님들이 하도 바가지를 끄어가지고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혈액암이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걸로 보다면 이분은 지금 큰 스트레스를 받은 그 순간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뭐가 드러났다고요? 병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 귀신은 지금 이 스트레스 받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고통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막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해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가장 10번 중에 가장 약할 때 걔들이 내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쓰러지게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나를 병원에 뭐 119를 타고 하든 뭘 하든 어떤 상황을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째 되었든지 반드시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그 순간마다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저도 제 상황 안에서 우리 집에 이렇게 쭉쭉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걸 처음에 통풍 걸렸을 때 잘 모를 때는 막 통풍 막 벌거이 올라오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그 현풍의 직장에 있을 때 이제 그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한번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발가락이 뭔지 모르는데 막 아프다 하면서 벌겋게 올라온다 하길래 통풍 아이가 하더라고요. 너가 아버지도 통풍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통풍을 알았어요. 제가 약 하나 무으라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거 묻고 나니까 나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낫는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뭐예요? 약 무면 낫는다. 그래서 뭐 빨갛게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한번 올라요. 그럼 병원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직장에 있는데 올라와 버려요. 그럼 병원 못 가잖아요. 금방은. 그러니까 조금 참았다 있으면 막 바늘로 팍팍팍팍팍팍팍 막 찌르는 느낌이 오요. 막 아파요. 막 참다가 이제 찼다 문 닫고 그하면 막 손살같이 응급실로 가는 거죠.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타가지고 누우면 또 싹 가라앉아요. 그렇게 왔었어요. 그렇게. 이게 왜 왔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지금은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지금 정확하게 잡아내니까 얘가 올라올 생각이 없죠. 지금 나타날 생각도 없고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저앉아 있는데 싹 뽑아가지고 이제 무주갱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엄부로 보내야 돼요. 싹 다 정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이런 것들이 너무 와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가? 우리 몸속에 잠복했던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그때는 귀신이 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일어난다. 첫째, 여러분 무당 같은 경우죠. 신내림을 하여 무당이나 중을 만들려고 할 때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순돌이 들어보셨죠? 순돌이.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가 무당이 됐죠. 그런데 왜 무당이 됐죠? 자기도 아팠다 그러죠.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서 무당이 됐대요. 또 유명한 우리 그 광개토 도양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정호건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배우 중에 좀 못되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수염이래가 장군처럼 나와가지고 말다가 조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무당이 됐는데 자기가 몇 번에 죽을 뻔하고 자기 자식까지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을 받았어요. 거부할 때 이 귀신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문제될 때 얘들이 본색을 드러내는데 나를 공격하는 순간은 뭐예요? 거부할 때 뭐예요? 신을 받아야 되는데 거부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몸 아주 약해졌을 때. 언제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막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쓰러지는 경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약해서 집에 눕는 경우 있죠. 그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 읽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에 나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때 얘들이 공격한다고요. 믿음이 가장 몸이 약하면 싸울 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관리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관리를 해야 돼요. 운동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하고. 저도 몰랐거든요. 어느 분이 근데 목사님 하지 정맥류인데 제가 무슨 하지 정맥류역 하면서 다리를 아무리 찾아보다 하지 정맥류 안 보이는데 이 실필출로 대가 이런 게 하지 정맥류가 이게 하지 정맥류예요? 내가 왜 생기지? 그래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서 있든지 그 다음에 앉아서 뭐 오랫동안 앉아 있든지 이러면 하지 정맥류가 100% 온답니다. 지금 나는 몇 시간은 누구 앉아있노? 이러면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냐면 30분마다 일어서라고요. 30분마다 일어서서 움직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래 있으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지금 어떻게든 여러분한테 다른 것 전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면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너무 중요한 비밀을 알려줘 버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막 파닥거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들을 공격하고요. 몸이 가장 약했을 때, 번아웃 되었을 때 공격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대부분 자신의 몸을 보호할 힘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이 약해지면 귀신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예수 이름을 귀신이 쫓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마구잡이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랬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도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다 떠나간다 싶어가 예수 이름을 따라가 계속했어요. 그래 하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마귀한테 세상 말로 쳐맞아요. 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잘한 것이 막 입에 여면 다 부실을 것 같아요. 막 이 촥 하면 가는 분이 저녁 기도에 들어오면 한번 여러분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소리거든요. 이 막 촥 갑자기 제가 여기서 막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막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이 데빌 패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성경 읽죠. 매일 기도하죠.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경도 안 읽는다, 기도도 안 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종교생활을 오래 했어요. 이런 분들이 일단은 머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쓸 때 오히려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격한다. 다르게 말하면 귀신도 계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얘가 좀 내 믿음보다 얘가 세요. 근데 얘한테 얘 캤을 때 얘가 때릴까 안 때릴까요? 아이고 이거 있죠. 이래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나 기도를 하나 예배를 드리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대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쫓아내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안 쫓아낼란다. 왜? 더 얻어맞았으니까. 더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 계급을 올리라 이 말은 뭐냐? 믿음을 올리라 이 말이죠. 믿음을 올리면 믿음이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아멘. 천사들의 숫자가 권능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올라가면 기도의 능력이 좋아지면 뭐예요? 천사들이 내 주변에 많다 적다? 많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내 기도의 양이 올라가면 믿음도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면은 능력이 뭐예요? 믿음만큼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올려야 돼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 올리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는 믿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재료가 있고 재료가 믹스가 돼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한테 막 믿어지니까 믿음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이 찾아올 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보신 분한테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안 났어. 제가 어떤 목사님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안 났으면 어떡할 텐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믿으라 하는데요. 예수님이 된다 하는데요. 예수님이 능력 주신다는 데서 된다 하는데요. 일단 말하라 하네요. 그래서 말하니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면 돼요. 뒷일은 누가 책임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시작.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러나 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쫓아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올려야 돼요. 아멘. 어떻게 믿음 올린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세계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계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수준이 낮은데 지식적으로만 높아져서 귀신을 쫓아내면 오히려 반격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도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왜 할까요?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나가요, 안 나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똥파리를 쫓아내면, 우리 밥 먹는데 똥파리 오면은 쫓아내면 가요, 안 가요? 금방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휙 하면 얘가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걸 또 막 일나가지고 내가 잡을게 막 하고 일나가 막 휙휙 하다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똥파리 갔다가 한참 있다 또 다시 나타납니다. 윙 소리 엄청 크죠. 막 햇빛에 비치면 막 금빛 색깔 막 얘가 막 이만한 막 손톱만한 파리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걔 혼자 옵니까? 좀 있으면 또 다른 파리도 또 하나 더 오죠. 똥이 있으면은, 물기 있으면은 얘들이 안 떠나요. 계속 온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지금 뭐예요? 귀신이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 귀신이 나한테 역사했는데 떠나가라 하면 얘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물기 있으면 나갈까 안 나갈까요? 옆에 분이 얘기했어요. 똥파리는 똥이 있으면 안 나간다. 이해가 되세요? 똥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한테 회개하라고 지금 숙제를 내었어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조차도 제 얘기를 듣고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린대요? 지금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해야 돼요. 왜?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이죠.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아이 안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지금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뱀이 내 안에 들어있고 뱀을 집어 올리면 있죠. 뱀이 구약에는 다 뱀이에요. 지금 신약에 와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뱀과 귀신이 있어.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은 집어 올린다. 시작. 그렇죠. 집어 올리고 쫓아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이유는 회개는 구원의 관문으로 믿음과 더불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맞죠? 회개 안 하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죠? 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뭐로 빨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빨아야죠. 예수의 피로 빨아야죠. 그렇죠. 자기 피를 빠는 자는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회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놈들이 일부가 강제로 나를 어떻게 해요?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가는 척하고 안 나가고 이렇게 행동을 얘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죄가 있으면 뭐라고요? 죄가 있으면 귀신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가는 척하고 나갔다가 금방 돌아버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쫓겨나간 귀신들이 합사해 공격해 오는 경우도 또 생깁니다. 잠깐 나갔다 그러면 혼자 안 오고 7 귀신 들고 들어온다 이거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러면 회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천국 가려고 해도 회개해야 되고. 어떻다고요? 근데 목소리가 왜 작아져요? 지금 내가 뚫어야 돼요. 저는 목소리가 올라가요. 왜요? 귀신을 뚫어내야 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자기 믿음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 저는 귀신 얘기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얘기를 해야 되고, 지옥의 얘기를 해야 되고, 주는 예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 대적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가장 큰 대적이 뭐냐? 회개란 말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큰 비결은 기도인데 회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 할 때 반드시 회개를 하고 쫓아내야 한다. 특히 내가 쫓아내려는 귀신이 숫자적으로 엄청 많거나 계급이 높은 귀신일 경우에 도리어 해코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확실하게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온 거는 뭐냐?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죠. 흙을 먹고 산다 그랬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먹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몸은 뭐예요? 죄로 덮어져 있는데 뱀이 볼 때는 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뱀이 나를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내가 오늘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찡그러지고 기쁨이 없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간격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주님이 올라오라면 지금 당장 구원받을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지금 주님과 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신랑이고 신부의 관계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관계에 미쳐서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그냥 뭐예요? 그냥 갑이고 얼그같이 그냥 필요하면 쓰는 존재,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로 가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이 붙일 때는 축사자나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회개한 후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귀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만약 먼저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저주가 내려가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끊을 것이냐?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한테 내려와서 나도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저주는 다 끊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맞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다 끊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 그러죠.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가 이룬 것이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 세계가 더 믿어지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모든 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지금 안 일어나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사실은 제일 해결이 빠르죠. 죄 짓는 자리도 안 갈 거고 죄 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 짓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계시는 걸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데 예수가 살아난 게 뭐예요? 나를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살아나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그분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십자가 이루신 것을 믿으니까 그 영이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내주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4가지입니다. 짧게 이 내용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둘째는 귀신 몸에 많이 모이는 장소와 환경을 가급적으로 피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고 영양제든 이런 것들을 보충해라. 네 번째는 영권을 길러야 한다. 아멘. 뭐냐면 귀신으로부터 네 몸을 보호하려면 5가지. 첫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들을 대신 회개합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 귀신이 많이 있는 장소 환경을 가급적이면 피해라. 장례식장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게 좋다. 부주하면 그냥 그 조의금 보내면 좋아합니다. 예, 안 와도 괜찮다 합니다. 이러면 가급적이면 잼에 더 주면은 더 좋아합니다. 예. 요즘은 거의 보면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다 보냈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특수한 관계가 아닐 때는 될 수 있으면 덜 가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영향력이 내게 미쳐버리면 우리 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일이죠. 누가 죽은 사람이 보인대요. 그래서 왜 보이지? 그분이 왜 보이지? 그런데 이제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사람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대요.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엄마가 자라다가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났다든지 하여튼 보였다든지 뭐 하여튼 했대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집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십 년 전의 얘기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으로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부주를, 축의금을 더 많이 보내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영양제도 보충하고, 운동도 하고, 우리 옆에 보면 운동 좀 많이 해줘. 걷기 운동 좀 많이 해줘. 스트레칭 좀 많이 해줘. 아멘? 최소한 이 운동이라도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아픈 분이 뭐 걷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계속 아픈데 곧 죽을 것 같다 하면서 걸어가시더라고. 기도해 준다 해도 하기 싫다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 그 누가 방해할까요? 그 안에 게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그냥 말랐어요. 완전 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양제도 드시고 몸 좀 보신하시소. 가가 뭐 삼계탕도 잡숫고 뭐 이쪽에 염소탕 생겼더라고. 9,900원. 제가 그 집 홍보대사는 아닌데 뭐라도 잡수이고 좀 몸기를 좀 회복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영양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혼을 길러야 하는데 영혼이 없으면 귀신이 자꾸 들어옵니다. 내가 영혼이 있으면 덜 들어옵니다. 내가 영이 강하면 덜 들어온다고요. 한번 따라해요.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덜 들어온다.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영권이 있으면 귀신이 들어올라가도 멈칫합니다. 들어갔다가 혼나거든요. 금방 나가야 되거든요.